예전설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은 지금까지 신도들에게 신앙생활에 큰 혼란의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영고선세, 불행에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타락인간의 구원력, 그리고 국가의 흥망선세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닌가라고 암시하는 그 선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이렇게 본다면 이미 인간이 개입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라고 암시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성금만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내지 16절, 그리고 로마서 9장 21절에 그 내용이 모두가 하나님의 예정으로 세우는 성구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금만 있는가 하면 반면에는 하나님의 예정을 부정하는 성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전년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인간의 책임 분담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6절도 땅 위에 사람이 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것이고, 찾지 않으면 찾지 못할 것이고,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4절도 기도에 대해서 병이 난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이미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며 기도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부정하는 성도들입니다. 이와 같이 예전설에 있어서 찬반 논쟁이 있어서 지금까지 신도들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일으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전설에 대해서 우리가 원리로는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절 뜻에 대한 예정입니다. 먼저 뜻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 바로 창조 목적을 다시 이루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귀 섭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절대적으로 예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 그리고 절대자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하나님의 뜻도 유일, 불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세 대한 예정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조상이 타락했지만은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언젠가는 지상 정극을 다시 재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제2절 두 손사에 대한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귀 섭리의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뜻선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뿐만 아니라 인간의 책임 분담이 합쳐야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선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 분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책임을 다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책임 분담 95%에다가 인간의 책임 분담 5%가 합쳐야만이 뜻이 100%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책임 분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책임 분담에 비해서 극히 작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 자신에 있어서는 100%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에 비해서는 5%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인간 자신에게서는 100%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담당하신 수고와 은사에 비하여 대단히 미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 있어서는 힘의 겨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후편을 공부하시면서 복귀 섭리에 있어서 중심 인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했던 그러한 노정을 통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제3절 인간에 대한 예정입니다. 창세기에 있어서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것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손에 인간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인간이 책임 분담을 다해야만이 손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으로 예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귀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어느 인물을 세워서 맡겨왔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책임 분담 95%와 인간의 책임 분담 5%가 합쳐야만이 그 사람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예정은 어디까지나 이것도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하나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전체 확대해서 마지막에 전체를 복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 섭리의 예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부터 가정, 그 다음에 전족, 민족, 국가, 세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주까지 전체로 섭리를 확대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심인물이 될 사람이 구비해야 될 조건이 어떤 것인가 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복귀 섭리에 선민의 하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손에 건적 많은 손주의 후손이야 되고 세 번째가 선천적 전품을 갖고 태어나야 되고 네 번째가 후천적인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가 하늘의 필요로 하는 시기와 장소에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예정으로 세워주는 선거 해명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9장 8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하신 사람을 미리 정하사 미리 정하신 이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를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사람이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고, 거기에다가 그 주어진 사명을 인간이 책임 분담을 다해야만이 의롭다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는 것도 인간이 책임 분담을 다하면서 뜻이 선사되면서 영화를 누리신다는 거죠. 다만 이 성경에는 인간의 책임 분담에 대한 말씀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예전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